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또 걱정을 했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줄 알아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음식 코너도 담당하니까 또 기도가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일기예보가 오늘도 좀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했었어요. 저 어제 일기예보를 들었는데요.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또 어제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가끔 썰렁 개그 하거든요. 하나님께도. 왜냐하면 친하니까. 썰렁 개그 하는데 하나님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오락은 학생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준비할 테니까 가락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비가 이렇게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좀 썰렁해졌습니까? 네. 말씀대로 또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요셉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한 27 됐습니다. 예지 나이 말할까요?
예지가 언니인가? 누나? 예, 벌써 그렇게 됐나요? 27입니다. 그러니까 잡혀올 때가 17살이니까 10년 동안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이런 모든 시간들이 기다림이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일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보고 싶지 않겠어요? 또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 때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렇게 고향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이 지났어요. 가고 싶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또 관계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내야지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죠. 그 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가 늘 바랐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가 옥에 있는데 보디발 집에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투옥이 됐습니다. 누구냐면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맡은 그런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무시 못할 사람들입니다.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 왕이 먹고 마신다 하는 거, 그것을 담당한다는 건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 관직에 있었죠. 이 느헤미야도 보면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그리고 왕과 국사를 논할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앉아서 그 술을 맡았습니다. 마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왕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때로는 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높은 양반들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성경에는 그 제목이 자세히 적혀지지 않습니다. 왕에게 범죄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왕이 굉장히 그 일 때문에 화를 냈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나 그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인데 물론 요셉과 같은 방 쓰지는 않았겠죠. 거기도 감옥도 차등이 있습니다. 이 높은 양반들이 가는 감옥이 있고 또 종이 가는 감옥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떻든 그 두 사람이 그 투옥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투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요셉을 지금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투옥됐는데, 자, 이 보디발, 그러니까 친위대장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지금 이 두 사람을 잘 좀 섬겨라, 시종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통 보디발 친위대장쯤 되면 이 제수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 밑에 사람들이 해요. 간수들이 다 끌고 와서 투옥시키고 문 잠그고 지키고 다 합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높은 양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을 일부러 불러서 잘 섬겨라 하는 걸 보면 아무리 제수지만은 높은 분이니까 또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을 수종들게 했다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제수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종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꼭 제수만 수종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종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아주 성실한 사람 붙여가지고 이 두 사람 잘 이렇게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그렇게 수종들게 해라. 했다는 것은 이 주인이 요셉을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옥에는 가뒀지만은 이 요셉의 진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 그리고 그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죠. 그 아내가 어떤 이치의 자녀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집안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뒀지만 그러나 요셉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을 그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을 섬기도록 이렇게 한 거죠. 한 미국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이 요셉 이야기예요. 영화인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최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궁총이가 돼가지고 보디발 이리 와 해가지고 혼내고 또 그 아내를 처단하고 그거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있을 법한 그 이야기를 각색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보디발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났는데 불이 나고 아마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부인이 이렇게 불타 죽는 이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이제 심판받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손보세요. 요셉이 칼 들고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억울케 하고 또 불의로 행한 모든 일은 손보십니다. 하나님 다 정리하세요.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꿔요. 아주 신비스럽죠. 이것도 다 요셉을 위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챙겨주고 계세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지켜주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꿈을 꾸게 해요. 그런데 그 꿈이 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요셉이 섬기기 위해서 그 두 사람한테 갔죠. 갔더니 얼굴빛이 아주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젊은 사람이 요셉이 한 27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입니다. 그리고 제수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관직에 오를 정도면 많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섬길 때 보통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물 떠와 물 떠오고 수건 가지고 와 수건 가지고 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런데 요셉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딱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얼굴빛이 왜 그러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야, 이 빌어먹을 세상 하면서 한숨 푹 푸시면서 하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또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뭐 안색을 살피면서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릇이 다릅니다. 이거 보면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은 이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달라요.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요. 시각이.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보여요. 안경 꼈으니까 저 뒤에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시력 좋은 사람에게 비하면은 멀리 못 보는 거죠. 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원시 있으신 분들 또 잘 가까운데 못 보죠. 돋보기 쓰셔야 되죠. 시력의 한계들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그 시력이 7.0까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7km 정도 떨어진데도 그걸 어떤 물체를 본다는 거예요. 또 10리 떨어진데 4km 떨어진데 그곳에 떨어져 있는 그 말의 암수를 구별한대요. 아, 대단하죠. 평원에. 그 정도 눈이 좋은데 요즘은 이제 눈이 많이 나빠지죠. 문명사회가 되면서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 안경점이 드디어 생겼대요. 그동안 그거 없이도 살았는데, 그거 없이도 눈이 참 좋았는데, 참 인간의 그 시력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도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력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미국 출신 목사님, 영국교회 이제 담임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출신이세요. 근데 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눈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 시각이 제한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 옆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못 보세요. 여기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아,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쫙 읽어줘. 빨리. 다른 종합기에서 빨리 읽어주는. 예. 그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런 그 질병도 있더라고요. 처음 저도 봤고. 지금껏 또 다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그런 시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이쪽에 보잖아요. 근데 그분 못 봐요. 이 요셉은 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본 겁니다. 다른 정도 시켰으면은 뭐 안색이 좋나요? 나쁘나요?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두 사람을 섬기는데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돼서 했다면 인생 한탄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관심 없죠. 하라고 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비전의 사람, 시각이 넓어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왜 그러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뭐 종이고 좀 나이 차도 있을 것 같고 말 썩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뭐 가지고 오라. 시키기는 하겠죠. 뭐 가지고 오라. 물 또 오라. 뭐 해라. 시키기는 하지만 서로 대화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종인데. 또 죄수고. 말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성실함으로 질문을 했어요. 짤막한 질문.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시나요? 아주 마음을 담아서. 그랬더니 대화가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꿈이 있었는데 참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괴롭다. 뭐 하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뭐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막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어요. 그걸 담을 그릇을 우리가 조그만 정직이니까 조그만 그릇같이 준비했다. 아무리 쏟아줘도 그것만 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넓게, 크게, 깨끗하게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다. 그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닙니까? 뭘 아끼겠어요? 다 주죠.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은 지금 젊은 사람이지만은 참 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고난이 그런 준비를 하게 했죠. 정말 철없는 그 요셉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하고 그 그릇이 점점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기회를 잘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 두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그가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참 이 요셉은 겸손하지만은 또 정말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합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지만 섬기지만 또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의 해석은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높으신 양반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복직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이 요셉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체험 속에 나오는 대답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쭉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결과가 좋아요. 복직이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잘 될 줄 알았죠. 그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잘 봐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5절 이런 말을 계속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러 이렇게 상황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 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뭐 하는 그런 부탁 아니잖아요. 청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정말 자기가 잘못했는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끄집어 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결백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 아까 비슷한 꿈을 꿨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의 해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해석이 뭐냐 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 봐라 하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요셉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확실히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 교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그가 찾고 기다리고 또 바라봤던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높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둘러서 조금은 여기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좀 완화시켜서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든지, 지금 왕이 서 있든지 또 높은 양반이 서 있든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 요셉이 이 정도로 된 그릇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연단의 과정, 그것이 있었죠.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형들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겠죠. 정말 그런 과정, 또 그 억울한 일,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런 자세한 이제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뭐 굉장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꿈 해석이 그냥 자기의 지혜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그건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막 붙잡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참 인간이 좀 간사해요. 얄팍해요. 배 부르고 좀 등 따스하면은 하나님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편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부요함에 있을 때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론 실패하고 막 그냥 나를 고통 속에 일부러 집어넣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정말 잠시 나의 부요함과 나의 편안함을 놓는 시간.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 섬기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초막제를 지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뭐 번듯한 집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요. 정착하면서. 지금도 이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제를 지킵니다. 계속. 그래서 텐트 쳐요. 마당에다가. 텐트. 거기에서 일주일간 지내요. 그러면서 옛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걸 지켜요. 마른 빵, 누룩 없는 빵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요? 일부러 광야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모든 게 갖춰져 있고 편리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붙잡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광야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이 요셉이 됐던 것은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필요해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릇이 되어 가는 겁니다. 큰 그릇, 요셉과 같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 좋은 그런 이제 꿈의 해석으로 또 복직이 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요셉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우리 사람은 실수가 있죠. 일부러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존재가 자기의 삶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꿈 해석에서 그때 참 기분 좋다 하고 너무 지금 이제 복직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이제 신경 쓰고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일개 재수 요셉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 시간이 몇 년이냐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2년입니다. 2년. 그 꿈의 해석을 한 다음에 그 2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1년도 길고 10분도 때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인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소식이 있을까 하는 부탁이 있지만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 그 마음까지. 그 2년 동안을 그래서 또 견뎌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만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생을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붙잡고 또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전영희 주 안에? 없어요? 약속해놓고 깜빡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많이 다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또 부탁할 수 있고 정당하게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자체를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잊을 수도, 그 생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깜빡 잊을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우리 인간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한 나머지, 아차 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것 자체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함을 또 분명히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참 억울하게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또 실수로 또 여러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꼭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보내세요. 2명 투옥당하게 하십니다.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이제 그런 똑같은 것을 하지 않겠지만 사람 보내요.
아주 신비스럽게. 또 아주 적당한 때에 보내세요. 그리고 풀어가십니다. 또 어떤 일감을 딱 줘서 풀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